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리. 그의 은혜 간구하며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리를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의 명령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여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이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지난 시간 우리는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본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주님은 3명의 제자들과 함께 해가 돋을 아침 무렵까지 산에서 머물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산 아래에서는 9명의 제자들이 밤새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들이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온갖 불편과 불만 속에서 그 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9명의 제자는 남겨놓고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과 함께 올라간 그 3명은 뭐고 남겨진 우리는 뭔가 하면서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으로 산 아래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이 딱 밝아오자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찾아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만난 것은 주님이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한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아주 절박하게 그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자신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막 호소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한 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고 선언하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무리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제어하려고 하지만 전혀 통제가 안 되고 그 아이는 더 심하게 고함을 치며 심지어 제자들을 향해서 막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군중들은 막 깔깔거리며 웃고 있고, 더하여 그곳에 함께 모여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기꾼이라고 막 조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병 고치는 특별한 은사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었고, 그리고 최근까지 그 능력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능력을 사용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나타나고 사용되어져야 될 이 중요한 시점에 왜 그 능력이 사라졌는지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 저희가 패배하였는지 설명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저희 자신과 주님께 수치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 군중 속에는 제자들에게 수치를 주기 위하여 이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한 서기관들이 있었다. 그들은 제자들의 주위에 몰려와서 질문을 퍼부으면서 제자들과 그 선생이 사기꾼임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랍비들은 제자들과 그리스도께서 정복할 수 없는 악령이 여기 있다고 의기양양하게 선언하였다. 백성들은 서기관들 편을 드는 기세였고, 경멸과 조롱의 감정이 군중들 가운데 팽배했다. 당시 제자들은 왜 저희가 패배하였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더하여 이 패배의 결과 주님께 수치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우린 사기꾼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영역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변명하려 하여도 그 말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수라장 같은 현장 속에 예수님이 쫙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자신이 겪은 일과 제자들에게 실망당한 일을 쭉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참 가엾은 일이군요. 이 아이에게 붙은 이 귀신은 평범한 귀신이 아니라 엄청나게 센 귀신이 붙었나 보군요 하였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을 측은히 여기시면서 아이고 제자들아, 그래 내가 없는 동안 참 힘들었겠구나. 이런 귀신은 너희들이 다루기가 정말 힘들어.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급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 말씀은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 환경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모든 문제, 우리를 무력하게 하고 우리를 무능하게 만드는 대부분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좀 어떻게든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답답한 아버지의 부르짖음에 더 답답해 하시는 예수님의 이런 대답이 들려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주님은 단숨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되는데 왜 제자들은 안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시고 제자들은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일까요? 만일 그런 차이였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순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 그 모든 신성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우리와 똑같은 한 무력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이적은 스스로의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우리처럼 다 믿음으로 아버지께 구하고 받아서 사용하신 이적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을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실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며 답을 찾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행하시면 되는데, 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생애에서는 나타나는데 왜 우리의 생애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왜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현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오늘 우리도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잠시 후에 머리를 끌적끌적거리면서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고민을 들으시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의 믿음이 적은 용건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무능해진 이유는 첫 번째는 믿음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20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산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그 어마어마한 문제와 난제가 사라지고 정복되어지고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펼쳐지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만일 너희 속에 이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있다면입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제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큼만도 없었을까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 정말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그마한 것이 겨자씨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정말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여 귀신을 쫓아낸 직접적인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났을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아이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제자들은 그 믿음으로 그 귀신을 향해 물러가라는 명령도 했었습니다. 더하여 그들의 선언 앞에 그 귀신이 분명히 달아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역사를 이미 경험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경험한 일에 대한 확신만큼 더 강한 확신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당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믿음은 아주 많았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너무나도 적었다고 주석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명쾌한 주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당시 제자들은 자신들에 의해 귀신이 물러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했을 때 이들에게는 와 대단하다고 하는 칭찬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의 결과가 다 주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능력으로 그 능력을 받아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생각 속에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을 통하여 이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치 자신들이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이 성공적인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높은가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누가 더 능력 있는 제자인가, 누가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한 제자인가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며 다투는 일이 벌어집니다. 즉 모두 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칭찬을 받고 누가 더 존귀한 사람인가를 놓고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더 센 귀신을 쫓아내고 누가 더 강력한 능력을 행하는 자인지 서로 비교하며 끊임없이 경쟁하며 다투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도행전의 역사는커녕 귀신 하나도 쫓아내지 못하는 무력한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이런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능력도 내려줄 수 없는 상태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신 주님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큰 역사가 그분을 통해 벌어진다 하더라도 언제나 주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을 행한다고 고백하시면서 철저히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이 제게 묻더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이냐고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가 무능하고 무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어떤 선한 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께 굴복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여기에 모든 능력이 달려있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라고 설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시대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시험이라도 모든 시험을 대항할 수 있는 방도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이가 낳는 것은 아버지의 믿음에 달린 것이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자기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 이르러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철저하게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전능한 능력과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무능해진 이유는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비슷한 경우가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소개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리를 걷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즉 주님이 행하신 동일한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베드로는 행하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베드로는 그 무리를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대단하게 보여서 순간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을 놓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무리를 걷는 능력이 사라지고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주님을 놓치는 순간 능력이 사라지고 문제의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나는 그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고 그 어떤 능력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태산을 옮기는 능력의 근원과 우리는 연결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대목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살펴야 될 것인데, 이런 믿음은, 이런 살아있는 믿음은 어떻게 우리 안에 담겨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아이를 고치고 난 후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을 때, 그때 주님은 이 믿음만을 말씀하시지 않고 같은 내용을 기술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주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즉 제자들의 무능의 이유로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는 믿음이 없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순간 기도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려 했다고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기도에 의해 영이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도로 영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너희 안에 산 믿음이 담기지 않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늘과 교통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 순간순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기도로 구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매 순간 기도하며 반드시 얻어야 되는 그 능력, 그 하늘의 지혜, 그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는 지금 그런 무력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로 영이 되어지는 삶이란 쉬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기도 생활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기도로 산다고 하는 것이고, 더하여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겟세마네 동산의 경험 전까지 주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은 그들이 장래 태산 같은 문제 앞에 직면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또 하나는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하늘과 교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교통하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믿음, 즉 하늘의 생명과 은혜가 담겨지는 그 믿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너희 안에 담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담고 있어야지만 그들은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기도로 도리어 그 태산을 옮겨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변화산 앞에서도 자고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계속 잠을 자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에서 계속 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늘과 교통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 안에 담겨지고 채워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계속 담겨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신의 상태로 사단과의 쟁투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무력하게 패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기도로 영이 되어지는 삶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늘과 의미 있는 교통이 일어나며 그 속에서 발아하고 싹이 트고 성장하는 그 생명적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이 존 하이드라는 사람의 그 기도의 삶을 기록한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과 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존 하이드는 1900년대 초에 인도로 간 선교사인데 그 당시에 인도는 온갖 우상으로 뒤덮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사람이 영혼 구원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느끼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만나고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제발 구원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계속 구원하는 것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다가 이 하이드가 한 번은 또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 주님, 최소한 하루에 한 영혼을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1년이면 365명이죠. 근데 당시 인도라는 곳에서 정말 한 영혼도 구원하는 것이 힘든 그런 곳에서 이 365명을 1년에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 제목에 비웃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비전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계속 기도로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긴 밤을 기도하고 금식하며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그해 연말에 400명이 넘는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그 다음에 더 큰 축복을 간청합니다. 이번에는 하루에 2명의 영혼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응답하셨고 그는 하루에 800명 이상의 영혼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영혼을 위한 부담은 더 커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하루에 4영혼을 달라고 간청하면서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계속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계속 지워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보증을 얻을 때까지 며칠씩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씨름이 있은 후에 또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한 해 수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이런 태산을 옮기는 놀라운 역사, 너희들이 못할 것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한국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초기에 이 사도행전 당시 제자들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신 후에 그 하늘 창고를 여전히 닫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늘과 교통이 일어나는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믿음을 위해 우리는 기도로 영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믿음의 길에는 아무리 우리 앞길에 불확실성이 커진다 하더라도, 심지어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과 살아 교통하는 그 믿음의 기도 앞에 바다도 태산도 심지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 돌파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시대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의 길에 사단이 쌓아놓은 장애물이 겉보기에는 넘어갈 수 없는 영원한 산같이 보일지라도 믿음의 요구 앞에서는 사라져버릴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소원 주 앞에
즐기네. 이 복된 기도 시간에 내비는 소원 들으사 애타는 영혼 위하여 큰 복을 입혀 주소서. 내 주를 찾아 구하며 또 의지하라 하시니 내 염려 주께 맡기고 이 기도 시간 즐기네. 이 복된 기도 시간에 날 안위하여 주시고 저 비스가 산 위에서 내 본향 보게 하소서. 불멸의 몸을 입고서 저 영원 상급 받을 때 큰 기쁜 함성 울리며 이 시간 회고하겠네. 주님, 오늘 이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에 대한 교훈과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참 믿음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더하여 기도로 영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